우리 좌우 옆분과 한번 째려보면서 인사 나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에서 가능한 길이라는, 가능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불신과 행동으로 인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뭐냐면 75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 전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2절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2절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런데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앞으로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나이는 75세거든. 그러면 그 사례 나이는 10살 차이죠. 그래서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는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 1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장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불같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갔는데, 15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식은 주시지 않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고, 그때 나이가 약 한 80세부터 85세 정도 됐을 거예요.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과 원망의 어조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스리고 잘 키웠던 누구라 그러십니까?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다 물려주고 그냥 상속자로 그냥 삼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뭘 안 줬다는 거예요? 씨를 주신. 근데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 상속자 삼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어렸을 때 또 키웠던 자기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아이를 내 아들로, 그리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주고 확신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또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Yes sir 했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자야.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레, 그 부인 사레,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일을 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사례는 그렇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는 게 남편이 더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내가 더 간절히 기다림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더 기다림이 있을까요? 아내가 더 기다림이 있을까요? 다시 얘기할 거예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하면 죄책감을 누가 먼저 많이 가질까요? 여자가 많이 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일단 지혜롭지는 못해. 자,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례도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 있죠. 이젠 지쳤어요 땡벌. 이젠 지쳤어요 땡벌. 그렇다고 또 뭘 또 거시기까지 그냥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기다리도 못해 땡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것을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지배되니까 행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장에 넘어가서 16장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또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예? 누가 출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충격적이죠? 그리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뭘 얻을까 하노라. 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안 들었느니라. 뭐라 했습니까? 예,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여보,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 하나만 놔둬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럼 그럴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그래서 동침을 해가지고 하갈이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레와 하갈이 잉태함에 까닭에 어때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 그런 이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사례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불신의 행동이 초래되는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찾아왔느냐 할 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하갈은 누구의 몸종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레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이 하인이 자기 남편에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떻습니까? 어깨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훅가시가 들어간 거예요.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면서 결국 동침하게 돼서 결국 자기 주인을 알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알길 드문드문 여겨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멸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 불화가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자기를 무시하니까
사라는 쪼르르 가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자기 신랑에게 못됐어, 나쁜 여 니은, 그러면서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속았지, 내가 미친 여 니은이지, 왜 당신에게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막 싱숑 짱숑 하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뭐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냥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 말 듣고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한다면 막 싱숑짱숑 흥 이럴 때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로 인해서 났어. 결국은 누가? 하갈이 누굴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 나오니까 더 갈등이 막, 그러다가 이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후손들과 그다음에 이 이삭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레로 나온 이삭의 후손들이 그때 이후로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은 지금 오늘날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갈등의 이런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불신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말하자면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 후예들이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때 이루어졌던 시발점이 됐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누가 다시 그 가정을 가능케 만들었느냐를 때 하나님이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땠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예? 또 나와,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됐어? 결국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요 복 받아. 그때 나이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레는 90세.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완전히 바닥치고 요동치는 이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희로하게 할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언제입니까? 25년 전에, 25년 전에,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것을 말씀대로 가능케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불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 사라의 몸은 이미 출산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200%, 300%, 1000%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번 정하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졌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루어진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21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했어요? 25년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이거는 변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환경에 매이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약속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라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던 것처럼, 갈등이 찾아온 것처럼 내 심령 속에서부터 갈등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가 불행하고 갈등이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불신의 행동화가 되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가정이 또한 자녀들이 또한 내 삶의 주변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말세의 지말에 우리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고 저들은 바라봤습니까? 오실 메시아인 예수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독자 아들을 너 모리아에 살아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제단 위에 단을 쌓고 포박해서 그 아들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릴 때 그 히브리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한 번 선포된 약속의 말씀은 내가 변한지라도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오실 자를 믿음으로 저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하였고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달라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갈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행위를 저질러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그가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면서 그래도 불신앙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에게 통해서 그 가정을 행복해 줬고,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훗날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창세기 12장 1절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들이 기나긴 세월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아무리 목 놓아 불고 울부짖고 애원하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눈물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이 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그 탕자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탕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를 했지만 그 생전에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 나라 갔지만은 그 기도는 이 땅에 남아 있어서 그 어거스탄이란 탕자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회심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신학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초석이 됐던 인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돼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꾀는 실패합니다. 인간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외롭지만, 그 길이 또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기어코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뜻이 있고 방법이 있고 가면 갈수록 행복한 길이 있고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또 뭘 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여러분 저도 잔머리가 굴릴 게 없어. 너무 머리가 커가지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잔머리 많이 잔머리 많이 굴리지 마세요. 한번 사정 한번 합시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도 위대하다. 자신의 꾀를 버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불가능해서 가능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꾀로 만든 기능은 일시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은 바로 순간적으로 찾아왔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과 갈등과 가정 불화가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젠 지쳤어요? 땡벌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안 해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인데 환경에 사람의 그리고 또한 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엮여졌을 때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힘이 미약하지만은 날로 가면 갈수록 장대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